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5월 20일 가정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소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그 성 안에, 주님의 요새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사오니 주님 안전히 저희들 또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예배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소서. 성난 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 읽을 때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과 또 이 편지를 보내는 갈라디아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그 바울 선생님의 취지, 목적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된 복음주의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열정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사도였죠. 1차, 2차, 3차 정말 대장정의 그런 전도 여행을 도저히 사람으로서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거리를 자신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역별로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7개의 교회 또 그 외에 작은 교회 형태의 모임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은 그 자신이 개척하거나 또 세운 그런 공동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그 사후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도 그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권고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또 심판하겠다고 참 겁을 주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철저하게 그 공동체들이 이제 시험을 당해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저장연대가 바울 3차 전도여행 때 머문 그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마게도냐 그 헬라 지방을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틈틈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불철주야 낮이건 밤이건 잠 못 이루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씨앗들이 어떻게 하면 건실한 그런 복음의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정말
매우 다른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신앙 공동체도 전혀 다른 인종과 나이와 배경과 성격과 교육과 사회적인 그러한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배워온 그런 교육의 차이 때문에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권고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그 복음운동,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다른 일들 때문에 인간들의 그런 말과 생각과 의견과 그런 미움과 시기와 그런 혼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기 위한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믿음의 기초가 견고한,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거짓 그 사도들이 흔든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해석을 조금 바꾸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들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지금 복음주의 서클이나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주의다 그러면서 복음에 기초하고 또 복음주의라는 게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러한 우리가 노예다, 이런 교단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하는데 열들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뉴 안겔리온,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어록,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 복음인데, 그 복음에다가 또 이상한 단어를 붙여요. 순 복음이니 무슨 풀 가스펠이니 이런 그 말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은 조금 복음에 이물질이 섞였거나 아니면 좀 복음이 좀 모자라거나 가짜라고 그렇게 판정하듯이 우리만 진짜, 우리만 순 복음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진짜 복음주의인가라는 퀘스천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한국 교회의 세태를 보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칭 가장 순수하고 또 기독교 계통의 그 목사님들이 가장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의 타교단들과 그 타교단 교회들과 교인들을 막 함부로 정죄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계의 분열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또 이 세계적인 환란을 당해서 교인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규율에 맞게 정말 지금 생명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함부로 모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느냐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막 그 정부나 그러한 사회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때로는 또 정치적인 문제에 막 개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 10만 명을 뭐 어디에다가 보냈느니 50만 명이 뭐 모여서 뭘 했느니 하면서 우리 국가의 그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그런 복음의 그 핵심에 가깝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런 사회의 벽과 그런 장애를 다 철폐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운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들의 교회만 옳고 그들의 교리만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복음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나만의 복음주의가 오늘 바울이 모든 그 땅끝 복음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진정한 그 복음주의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 즉 자신만 옳고 자신만 철저하고 자신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러한 땅끝 복음이 아니고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이런 정치나 어떤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의 목적을 함부로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복음주의가 아니라 다른 복음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참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도만을, 예수님의 길만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참된 복음주의에서 떠나가지고 자꾸만 그 교회 내에 어떤 한 부류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서 그 10절 가운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다른 자랑도 필요 없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 복음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잘 분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철학주의 애들이 흔들고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이제 득세해야 된다, 힘을 잡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단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흔들고 흠집을 내야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한 교회의 목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바울이 참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 거죠. 그 이단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는 자신들만의 그 교리를 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자신은 그러한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도 아니고 사람들에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요즘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대개 그럴듯한 성서적인 근거를 이제 대면서요, 세속적인 그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자기들만의 합리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파를 형성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소속된 그 그룹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이거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되냐, 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권위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권위냐, 어떨 땐 참 혼동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료하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율법주의나 교리적인 것들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들은 육적인 방법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의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을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이단주의나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위로 힘을 장악해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참 곤란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대로 정말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지금 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유전이 됐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원칙,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사람을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도전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눈 팔지 않고 삐지거나 또 질투하거나 낭망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다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바울은 오늘 이 신약성서의 반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인기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리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또 보상해 주시는 사람이, 보장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일꾼, 참된 복음주의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굳센 믿음, 확실한 믿음, 확실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이 세상에 지금 참된 복음주의가 사라지고 가짜 복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주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겉으로 아무리 내가 복음주의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에 그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참된 복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정말 진주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진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미혹하고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유지되지 않고 파괴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극도로 판을 치는 이때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을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그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모든 문화와 아버지 세력과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아버지 하나님 문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그런 가진 것들이 다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우리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협동작전을 아버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때에 참으로 인간들의 장깨와 그 말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문과 구설,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인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주님 죄가 여기 있나이다 소리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주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 든든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의 무리들이 다시 한번 쟁기를 들고 모을 수 있도록 주님의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령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형태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의 원로분들, 환호분들, 주일날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직도 이 매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는 교우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심한 중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수정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또 변영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극심한 것도 가운데서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며 오 주여 저를 보좌주옵소서. 저를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 걸린 여인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필요할 때에 주님 그들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을 때에 아버지 주여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여 기버리야 메기야 장님과 아버지 혈루병을 죽은 자들도 주님이시여 소리 나오더라 주님 외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오는 것처럼 오 주여 그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셨어. 주님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 세상에서 취한 삶을 들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복음 중심주의, 복음 지상 최고주의를 참으로 외치는 이 저희들의 참으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의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의와 뜻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폐회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이제 우리들이
곧 별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